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최요나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요나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망자 그리고 추적자라는 내용으로 요나서 1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요나 컴플렉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라고 하는 텔아비브에 있는 항구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 방향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 지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서 일깨우십니다. 얼마나 폭풍우가 무섭게 쳤으면 배에 타고 있었던 사공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척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정말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바다의 폭풍 상태가 이게 심상치 않음을 보고 이것은 필시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재앙으로 이 일이 발생한 줄 알고 선원들은 제비를 뽑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제비가 요나에게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이 재앙이 바로 요나 선지자로 인해서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요나서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무리들이 얼마나 다급했을까요? 지중해 바다가 흔들리고 배가 깨어질 정도로 심한 폭풍우에 있었던 선원들은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나 선지자는 1장 9절에서 이 선원들이 묻는 이 다급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 상황에서 놀랍게도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뜻으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정말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니느웨에 갔겠죠. 물론 나중에 요나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가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태연하게 그리고 뻔뻔스럽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요나의 반응에 웃어야 할까요? 아니면 울어야 할까요? 정말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된 사람들은 아마 요나의 이런 반응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원들은 요나의 대답을 듣고 1장 10절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요나는 선원들에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 않고 스페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원들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지요. 오늘날로 바꿔서 표현을 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맞습니까?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다의 큰 폭풍은 흉흉해지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자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겠다는 요나의 굳은 결심이죠. 니느웨에 갈 바에야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겠습니까? 뻔뻔해도 너무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자신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요나의 반응과 태도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흡사 저의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오버랩 시켜주는, 마치 거울처럼 비춰주는, 저희들을 성찰해주는 책인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라는 말을 거꾸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뭐가 되죠? 요나가 나요가 됩니다. 이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성경은 누구를 다루고 싶어 할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요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거꾸로 사용하게 되면 바로 나요가 됩니다. 요나가 아니라 거꾸로 쓰면 나요가 됩니다. 요나서의 진정한 핵심은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하면 우리는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길로 가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요나 컴플렉스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 마음의 가장 밑바닥 안에 이런 요나 컴플렉스 같은 자기 주장,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알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요나서를 읽을 때 참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가 너무나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이 히브리 사람일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는 저를 비롯해서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요나와 같은 못된 심보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은 살펴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안에도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요나와 같은 못된 심보가 있고 욕심이 있고 지독한 분노와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한번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나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 요나서를 묵상하고 읽어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